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카리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넘치는 사람을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봉사하다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찬송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의 얼굴만 봐도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쳐다보면서 좀 해봐요.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면 저절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뒤통수만 봐도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멋통수? 뒤통수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 공기가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겨울에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고 또 가스비를 책정하고 또 김장을 준비하고 또 굉장한 준비를 해서 우리가 겨울을 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저 따뜻한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있나요? 줘야 합니다.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있어요? 별로 없지요. 그러나 가만히 보세요. 저게 저절로 우리에게 햇빛을 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좋은 것인데, 좋아도 아주 좋은 거예요. 어느 정도 좋은 것이냐?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나와 여러분이 멸망받아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버려요. 나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밤에 벗어놓은 신발을 오늘 이 아침에 또다시 신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수를 잘 할 수 있었다면, 얼굴도 만져줘야지, 이게 비누도 붙여야지, 세수가 잘 됐다면 큰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하룻밤에 잘못하면 기부스에서 이게 안 올라가고 팔이 또 부러져가지고 양쪽 다 들고 있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겨울에 차에서 내리다가 쑥 미끄러지니까 팔을 닦더니 양쪽 팔이 또 부러져가지고 먹고 다니는 분도 봤습니다. 더 큰 은혜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은혜가 충만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은혜는 뭘까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어릴 때는 별로 싫었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아주 실감나게 이 가사가 다가옵니다. 난 이 며칠 후가 멸치 동생 며칠 후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 며칠 후 그러면 멸치 동생이 뭐가 있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거나 보니까 그게 멸치 동생이 아니라 며칠 후에 며칠 후에 우리가 다시 만나. 먼저 떠난 성도들이나 우리나 금세 가서 만날 것이다. 옆 사람 손을 잡아봐요. 며칠 후면 만납니다. 시작. 서운해가지고 며칠 후에 만나자니 서운해하는데 며칠 후에 우리가 만나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은혜며, 멸류 안 받는 은혜며, 나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은혜며, 그날 천사장의 납발과 오령스러 일어날 때 우리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무개여 할렐루야 하고서 우리가 뛰어나갔어. 주님 앞에 안기는 아름다운 은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앉아있는데 성령 충만의 은혜가 또 임해서 나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나를 알고 주님의 나를 알고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이게 바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게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한 게 은혜예요. 언제나 활력이 있고 성령 충만한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울증이라는 놈이 와서 사로잡으면 사람들이 자살하고 싫어지고 괴롭고 세상이 싫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 받으면 정말 활력이 넘치고 은혜가 되고 주의 복이 넘치는 거예요. 2명 정도가 우울증 증세를 지금 보이는 분이 있어요. 얼굴 확 펴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50대 이후의 얼굴, 40대 이후의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얼굴이에요.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봐요. 시작. 책임지세요. 시작. 인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책임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바라보니까 뭐가 은혜냐? 이렇게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평안한 게 은혜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앉아서 혹시 뭐 개돈 생각하는 분이 있나요? 또 끝나고 나서 어디가 밥에 주러 갈 생각에 걱정되는 분이 있나요? 제일 좋은 은혜는 내 마음속에 평안한 겁니다. 아멘 아멘. 아무런 일이 없어 평안한 게 아니라 수없이 일이 많지만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평안함입니다. 근데 목사님 나는 지금 불안해요. 뭐가 이래요? 이 뭔가 잘못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평안한 은혜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20장 1절을 마태복음 20장 1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라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인생이 가장 젊고 싱싱하고 대학을 다닐 때 저는 꼭 일주일에 하루씩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일하는 것으로 제 인생에 도움을 삼고 책도 사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우리 정진수 조카가 계속 일주일에 한 번은 일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걔를 바라보면서 다시 내가 눈물이 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카 전사님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생활을 잘합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이렇게 있으면 저처럼 체격이 좋은 사람은 감사하게 팔려가는 데가 있습니다. 일단은 사람이 뭐 체격도 좀 좋아 보여야 돼. 할렐루야. 일을 잘하고 못하고 허우대가 멀쩡하니까 그냥 저는 딱 나가자마자 팔려가는 역사가 나타나. 우리 성철이 형제는 무조건 팔려가. 볼 것도 없어. 볼 것도 없어. 일단 허우대가 멀쩡하면 일단 팔려가는 역사가 나타나. 근데 또 보면은 계속 안 팔려가가지고 거기 있다가 그냥 들어가는 분들도 많아요. 좀 안타깝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하고 저녁에 이렇게 되면은 그 상당한 금액의 돈을 주죠. 그러면 그놈 갖고 와서 다시 학창생활에 또 밥 먹는데 또 이렇게 쓰고 애쓰고 그러던 생각이 나요. 그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30년이 다 지났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거기 가기 전에 제가 유명한 류현진 선수는 아니지만 하루에 계약을 냈습니다. 오늘 가면 얼마 줄 것이다. 그럼 하루 종일 얼마 준다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 날만 되면 내 것이다. 저녁만 되면 돈을 받는다. 가장 즐거움이 됩니다. 류현진 선수가 이번에 2,500만 원 몇 달 280억이 넘는 엄청난 돈을 받고 미국으로 팔려간다. 우리의 몸값이 그 정도는 안 될지라도 제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제가 너무 이 말씀을 잘 이해합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서 얼마 줄 것인가 계약을 딱 맺고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이 끝나면 그 돈을 다 받아옵니다. 얼마나 기쁜지. 잘 이 말씀을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십시오. 다 일을 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서 왜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은혜입니다. 왜 늦게 내려온 인부와 종일 떼약볕에서 일한 나와 똑같은 임금을 주느냐고 왜 하면서 먼저 온 일꾼들이 불만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주인은 잘못한 게 없어요. 아까 뭐라 했죠?
처음에 데려올 때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데려다가 열심히 일한 다음에 돈을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 열심히 일한 다음에 돈을 주기 때문에 주인은 약속대로 품삯을 주었을 뿐이고 나준 사람에게 후하게 준 것은 주인 마음이지 다른 사람이 왈가왈 부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물을 주었다고 주인 잘못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생각합시다. 왜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저 얼마밖에 안 넣은 저 사람과 나와 똑같이 노느냐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늦게 왔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먼저 왔어도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 아침에는 다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기다리던 인생이잖아요. 기다리던 인생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 포도원 안에 들어온 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돌받고 들받고는 그분이 하시는 것이고 포도원 안에 들어온 게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안에 들어온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반대로 늦게 왔지만 한 데나리온의 품꾼 받은 품꾼도 질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왜 나에게 이렇게 후하게 대할까? 왜 내가 무슨 한 일이 있다고 항상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는데 하루 품삯을 주었어. 하루 먹고 사는 거지만 한 시간만이라도 써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왜 그랬을까? 왜 나에게 은혜를 주었을까라고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똑같은 은혜라고 외쳤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왜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왜라고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저 내게 값없이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야곱이 은혜를 받은 것이지요. 요나가 은혜를 받은 것이지요. 노아가 은혜를 받은 것이지요. 거기 왜라고 하는 말은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가만히 보면 먼저 온 사람도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목사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잘 섬기고, 내가 얼마나 새벽기도 잘했는데, 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또 재정을 받고, 내가 또 모르려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했는데, 이게 뭐냐? 바로 공로의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계에서 내가라는 말을 제일 쓰는 사람이 히틀러라는 거죠. 본인은 이게 제일 많이 했다. 내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늘 공로의식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은혜는 뭘까요? 나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들어야 할 메시지는 뭘까요? 바로 그것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5시에 왔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까? 성경이라는 모든 시간에가 6을 더하면 그 시간이 됩니다. 3시에 플러스 6이니까 얼마입니까? 9시입니다.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습니다. 또 6시에 있습니다. 6을 더하니까 12시입니다. 12시에 일한 사람들도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9시에 또 더하니까 뭡니까? 1시에 또 나가 있는 사람, 또 3시에 있는 사람, 또 11시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5시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천국문이 닫히지 않고 은혜를 주셨다면 오늘 나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에게 사랑의 빚을 줬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빚진 자입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만극한 사랑을 나는 받은 사람입니다.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아멘. 나와 여러분이 주님의 빚을 지었습니다. 나의 공로의식을 내고 내가 이 교회에 어떻게 했는데 우리 아버지 때 어떻게 했는데 우리 아버지 때 어떻게 했는데 우리 남편이 어떻게 했는데 우리 자녀가 어떻게 했는데 이런 공로의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 같은 건 오늘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포도원에 들어보내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카리스를 아는 자. 그래, 너도 상당한 일을 했지만 뒤에 온 사람도 얼마나 기뻐하냐. 나는 모든 사람이 내 포도원에 와 일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먼저 출석한 분도, 가장 늦게 출석한 분도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나를 포도원에 써주시는 걸 감사하구나. 포도원에 들여보낸 게 감사하구나. 아하, 은혜가 얼마를 받았느냐에 관심 두지 말고 이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게 축복이구나. 옆 사람 손을 잡고 와. 포도원에 들어온 게 은혜입니다. 시작.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처럼 우리 행위로는요 영원히 버림받을 수 없는 주인인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해 주시고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뛰어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와인이 왜 나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경에 수많은 질문들도 다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실한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교활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선지자 한 명을 보내지 않고 멸망시키시고 니느웨 성은 요나를 보내 구원하셨을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은 불륜관계에서 태어난 솔로몬에게 그렇게 탁월한 지혜를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수많은 어부들 가운데 베드로를 선택하셔서 수제자를 삼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울을 택하셔서 최고의 선교사를 삼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논리로 절대로 풀을 수 없는 것. 정답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로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인생의 맨 마지막에 나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단 한마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3절을 같이 봅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니. 14절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여러분 본문에 보면 불구하고라는 의미가 깊게 깔려져 있습니다. 하루 종일 놀고 1시간밖에 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임금을 받았습니다. 1시간 일한 일꾼은 품삯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인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자격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강단에 설 때마다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인 것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세워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저는 굉장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자랑할 게 하나 있다면 우리 아버지가 그저 말수를 잡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먹으셨겠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은 그렇게 많은 술을 잡수셨다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형님도 그와 같이 말수를 잡수셨는데 나도 처먹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지. 나는 안 먹을래요. 일찍 철이 나왔어요. 우리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동생아, 어떻게 말술을 안 먹냐.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했다는. 나는 형님 그렇게 아버지가 좋아해서 술로 망했다는데 그렇게 술을 잡수십니까?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다면 품꾼도 되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그 사람이 됐을 겁니다. 저는 주혼 자격을 갖춘 목사가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비교합니다. 저분은 장로감이다, 저분은 권사님감이다, 저분은 우리 교회 참 공로자. 우리 스스로 비교하는 일에 아주 익숙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버려야 내 영혼이 복을 받습니다. 같은 사람들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신랑과 남의 신랑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얘기해서 이방 저방에도 서방이 최고예요.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할 때 우리는 잘못되고 맙니다. 우리 논과 다른 집 논을 비교하지 마세요. 결국 비교하다 보면 우리 인생은 망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에서 그 마을에 청혼을 할 때는 그 보잘것없고 천한 여인을 데려온다 할지라도 암소 1마리를 줘야 되는데 암소 9마리를 주고 어떤 여자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정말 그 사회에서 제일 괜찮은 여자면 암소 3마리를 줘야 되는데 무려 암소를 9마리나 주고 데려온 거예요. 근데 괜찮은 여자도 아니고 쳐다보면 막 비쩍 말라가지고 보잘것없고 금방 어떻게 잘못될 것 같은 그런 여자인데 9마리를 주고 데려오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9마리 주냐. 그러니까 1등 신부 가면은 암소 3마리, 괜찮은 신부 가면은 암소 2마리, 그냥 보통 신부 가면 암소 1마리만 주면 되는데 암소 9마리를 주고 가져온 거죠. 왜 그러냐니까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이 여인에게는 암소 9마리를 줘도 아깝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암소 9마리를 받은 그 신부가 9마리를 받고 나자 나는 9마리 받은 여자예요. 그러더니 모습과 행동이 달라지더니 그 시대 최고의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가치를 인정해주면 축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우리 신랑을 왕처럼 대우해주면 나는 왕비의 대우를 받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그를 종처럼 부리면 자기도 하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 우리가 비교하는 의식을 빨리 버리고 섬기는 의식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발을 다 닦아주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는 높은 데 군림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고 섬겨주었습니다. 정말 발을 닦으며 섬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불구하고가 은혜고 보잘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충성되이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암소 9마리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느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늘의 은사와 보배로 주신 것은 참으로 과분하고 과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옆 사람과 손을 잡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시작. 이래봬도 제가 암소 9마리짜리입니다. 시작. 암소 1마리도 못 박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소 9을 주면서까지도 그 사람을 친구로 데려오기까지 그 신랑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암소 몇 마리짜리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because of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굉장히 자랑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고 또 끝까지 참아주시고 오래 참아주시면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많은 사람을 섬기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인이 말했습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게 없노라. 평생 여러분 주인이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주인과 흥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인이 더 줘야 되는데 내가 또 더 받아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하고 평생 흥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의식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상의 도시 갈대아우로 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해변의 모래같이 되게 하리라 라고 축복합니다. 아무 공로 없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을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큰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너를 저주하는 데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데 축복하겠다고 주님이 일방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20장 16절에 봐도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가 계속 먼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지만 먼저 온 사람들도 게을러지 않았어 먼저의 은혜를 계속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다 쓰임이 다른 소나무는 소나무에 쓰임이 있고 참나무는 참나무에 쓰임이 있고 대나무는 대나무에 쓰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 모두에게는 분복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받아야 할 복이 있고 내가 받아야 할 복이 있습니다. 절대로 저 사람이 받아야 할 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참나무는 참나무에 쓰임이 있고 소나무는 소나무에 쓰임이 있고 대나무는 대나무에 쓰임이 있습니다. 아침 7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서로 부러워하지 말아요. 내게 맡겨진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두가 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평생 주인 뜻대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오 내 주여 주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주여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두가 변하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여러분이 어떤 놀라운 사람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젖어가면 주께서 베푸시는 어마어마한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왜 은혜 받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노아는 왜 은혜 받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노아 때문에 생명이 보존받고 모든 땅과 동물과 모든 것들이 보존되는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다니엘은 왜 은총 받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포로 생활 가운데 아름답게 승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은총 받는지를 몰랐습니다. 다윗의 은혜야말로 생명이 죽고 살고 하는 은혜였는데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카리스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카리스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왜 하필이면 내 자녀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거나 헛되이 하지 마시고 귀중히 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05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해적선 선장이 지은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계속 미국이 갖다 파는 노예 상선의 선장이 지은 것입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악행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나오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게 없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종중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늦가을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아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된 자는 먼저 된 은혜를 계속 누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 7시에 오셨습니까? 감사하며 묵묵히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아침 9시에 오셨습니까? 9시에 오신 사람도 주의 일을 더 감사하십시오.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더 감사하시면서 주님을 더 넘치게 섬겨가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포도원은 사람들이 감사로 넘칠 것입니다. 저녁 5시에 왔습니까? 1시간 남았습니까? 더 열심히 일하십시오. 나이가 많이 드셨습니까? 나이가 젊습니까? 어떤 형편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셨어요. 영원한 주님 나라에 주의 은혜로 들어가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암소 몇 마리짜리입니다. 여러분 암소 몇 마리짜리입니다. 보잘것없어 암소를 주지 않게 생겼을지라 암소 9마리를 주시는 신랑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을 발견하는 복된 아침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